한 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구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다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게 안 믿어지기 쉬운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다시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편집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편집. 왜 편집이 돼야 되냐? 편집이 사실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편집인 거예요. 저번에 부산시장 한번 보세요. 아니 그렇게 노력해서 얼마나, 보통 사람이 시장 그렇게 정치판에 나가서 선거 견디고 그렇게 못합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요, 막장을 보는 거거든요.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서 내 약점을 찾고 뒤집어 엎는 거기 때문에 보통 멘탈을 가지고는 선거를 못해요. 근데 그런 선거를 거치면서 부산시장이 된 사람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단 한 번의 성추행 때문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도 애를 써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정치인이 돼놓고 뇌물 그거 받아서 그거 발각되면 구치소에서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써놓고 한 번에 무너지냐? 그 속에 편집되어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속에 잘못된 편집이 있으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탁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린 편집이 많습니다. 틀린 편집.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상실한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자, 이걸 사단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 각인돼요. 영적 문제를 일으키죠. 영적 문제, 나중심의 영적 문제.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창세기 6장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이게 뭐죠? 탐욕이죠. 사단이 이 탐욕을 가지고, 육신의 탐욕, 이 탐욕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이 11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불시에 닥치는 재앙, 높이 높이 올라갔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벨탑, 그죠? 이거를 이길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틀린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신명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돌게 만들고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바로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그 가나안으로.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서 출생했어요. 즉 이 애굽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출생했어요. 세상에서 성장했어요. 여기 이 우상 문화, 사단 문화에 이미 다 그야말로 각인뿌리 체질 쩔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애굽의 것으로 이미 틀린 편집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나밖에 모르는 데서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 그리고 육신질환, 여기서 오는 이 삶의 고통, 여러 가지 실패, 이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해요. 그죠? 굉장히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뉴에이지 문화, 이런 명상 이런 걸 가지면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사탄의 속임수. 이 뉴에이지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뉴에이지 계통의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보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냐면은 제가 원래 불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절에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불교 사상을 공부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불교 사상하고 뉴에이지하고 사상이 똑같아요. 너 속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부처다. 불교에서도 네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네가 마음 한번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끝난다. 네가 신이기 때문에. 뉴에이지도 똑같아요. 너가 바로 신이다. 굳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 속에는 우주가 들어있다. 너는 우주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이요 다 똑같아요. 지금 또 그런 책들이 있고요. 지금 또 많은 세계적인 명강사들이 그런 내용으로 강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우리는 뭐 맨날 유목사님 메시지밖에 모르죠. 근데 사실은 그런 강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돈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네 속에 있는 우주적인 힘을 찾아라. 너는 신이다. 네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너의 속에 있는 신적인 힘을 각성해라. 막 이런 걸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메시지가 진정한 나를 찾아라. 참된 나를 찾아라. 너무 지금 지나가는 그런 상황과 문제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냐, 파산하게 생겼냐, 실현했냐,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지나가는 일뿐이지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너를 찾아. 진짜 진정한 너는 완전히 위대한 영웅이 너 속에 숨어 있어. 와, 완전 자존감을 확 이렇게 키워주는 거죠. 너는 사실은 위대한 영웅이야.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너는 지금 지나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속지 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속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예,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공허한 거예요. 한순간의 꿈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 이 무한한 잠재력은 정말 우주적인 힘이야.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랬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게 그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 많이 웃었는데 사실상 그게 그 사상이에요. 그쪽으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박근혜가 그 요가 하면은 그 뭐지 메뚜기 자세 그러면 완전히 거꾸로 되는 메뚜기 자세로 1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정신적인 힘이 대단한 거죠. 왜? 박정희 대통령 살아 있을 때 말하자면 아주 어린 젊은 시절에 그 목사를 만났잖아요. 네, 그 목사 이름이 뭐더라? 이쪽 이단. 그 목사가 아닌데 이제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 만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런 그 영적인 영향력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네 속에 무한한 잠재력, 우주의 힘을 끌어당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뇌 당한 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최순실도 그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 계속 받아서 그 가족과 교제하면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인 능력 이걸 어떻게 끌어당기냐? 요게 이제 명상이에요. 여기서 이들은 명상을 시킵니다. 명상.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깊은 호흡을 가르쳐요. 왜 류 목사님이 오랫동안 자기는 젊은 시절부터 했지만 왜 호흡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워낙 이단 사이비에서 호흡을 많이 말하거든. 그래서 안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좋은 건데 이단 사이비가 먼저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호흡 우리 하는 거 아시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이쉴 때 그 호흡 공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온도, 습도,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습도, 그리고 들어와서 내 뇌와 그리고 내 이 목을 타고 하반신까지 가는 그 모든 경로를 내가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중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뱉어낼 때도 정말 깊은 곳에서 모든 노폐물과 이게 안 좋은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그 온도와 습도, 경로를 다 느끼면서 호흡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면서요. 집중해서 호흡할 때 우주적인 힘이 내게 임한다. 지나가는 이런 사건과 상황에 속지 마라.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우리한테도. 그러면서 오직 호흡을 통해서 우주적인 능력과 접촉해라. 그런데 이게요.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인터넷에다가 명상의 부작용 하고 치면요 쭉 나와요. 그렇게 명상하다 처음에는 좀 좋았는데 몇 달 하면서 귀신이 보이고 절대로 치유 안 되는 틱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래요? 접신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 사단의 영과 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치유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틀린 편집으로 이렇게 지금 또 믿는 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편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른 편집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게 뭐죠? 복음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복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그렇게 무슨 수를 써도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거기서 훈련할 수가 없어요. 안 놓아줘요. 놓아줄게 해놓고 안 놓아주고, 놓아줄게 해놓고 안 놓아주고, 저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그죠?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어디서 튀어나와도 튀어나옵니다.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해요. 저는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을 보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어디서 제일 많이 봤냐? 이제 누가 주변 사람들이 막 부적도 쓰고 무당도 찾아가고 별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보자. 교회 가면 답이 있다. 그 진짜 일말의 기도를 기대감을 가지고 금요기도회를 간 거예요. 금요기도회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금요기도회가 뭐냐? 모두 다 엎드려서 소원을 비는 기도회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이 비는 그 소원 기도 속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복음과 하나님의 것과 상관없는 욕망에 의한 기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창세기 3장적인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내 주변에 내가 이걸 잘 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승진하면 성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또 어쩔 건데, 그죠? 다른 사람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기도거든요. 거기에 가장 귀신이 많이 역사하더라. 그래서요 절대 사단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를 안 놓아줘요. 교회 다녀도 그래 교회 다녀 그래 열심히 기도해 아파트값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언제 이 사단이 놓아주죠? 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피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피 흘리지 않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미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셨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셨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어요. 안전뱅이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 기적을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일으켜도 위대한 사람인데 그런 기적을 가시는 곳마다 막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왜 죽으셨겠어요?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절대 해방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았을 때 모든 거 끝났다, 해방 받았다, 이 복음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참 선지자, 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신 제사장, 예수님의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의 아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맨날 듣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 끝났다,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끝났다,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끝냈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우리 집안에 오는 문제가 내게 또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요 끝났는데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집안에 오는 그 도박,
집안에 오는 불치병, 집안에 오는 음란이 나한테도 나타나,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리 우때는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이걸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내게 딱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바르게 편집되면요 정체성도 바르게 편집이 돼요. 나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왕같은 제사장, 영적인 왕이고요, 영적 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만민 앞에 선포할 영적 선지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편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12절 뭡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이게 내 정체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정체성 편집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편집이 돼야 됩니다. 말씀 편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무슨 일 생기면 불신자 때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도 직장 생활은 어쩔 수 있나, 직장 가야지. 그래요. 아니 그래, 교회 다녀야 돼. 그런데 사회생활은 또 다른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 하나님 믿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도 결혼은 저 집이 집안이 좋네, 재산도 많고. 불신자면 어때? 말하자면 마음과 생각의 틀이 아직도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게 7대 여정. 7대 여정을 우리한테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7대 여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편집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이, 귀신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그 기도의 시간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편집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WIO,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자, W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영혼에 발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는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나의 신분권세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뭘 그런 말을, 그걸 기도를 해. 그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I는 뭐냐? I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를 벗어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I의 기도예요. 그리고 O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네스잖아요. 이거는 모든 거 24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기도예요. 24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만남, 나의 모든 사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원네스의 기도는요, 24시 내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기도를 O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란에 아침 기도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신분권세 누리는 기도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W 아침 기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뭐죠? 그게 우리 주보의 합심기도예요. 그죠? 합심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24시 현장에서 승리하는 기도가 우리 주보에 있는 낙기도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 나보다 앞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24시 10번이고 100번이고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앞에서 모든 장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WIO로 우리의 기도가 편집이 돼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돋보기 원리. 우리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요, 햇빛이 이렇게 집중돼서 종이에 불이 붙잖아요. 절대로 일반 태양빛 아래서는 하루 종일 종이를 놔둬보세요. 안 탑니다.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놔둬도 그냥 종이 아무 이상 없는데 돋보기를 갖다 대면 종이에 불이 붙어요. 왜요? 돋보기를 통해서 그 햇빛의 그 태양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 돋보기 원리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의 힘이에요. 무엇 때문에 호흡을 하자고 그럽니까? 호흡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할 때 돋보기 원리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능력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집중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깊은 시간 가지자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루에 한 번은 깊은 시간 돼 있죠.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묵상. 저는 듣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우니까.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듣는 거거든요. 듣는데 조금 더 집중하려면 들으면서 메모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집중됩니다. 들으면서 녹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배, 3배 더 그 말씀에 집중돼요. 집중하면 집중하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돋보기 원리를 24시 누리세요. 이거 아니면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뭐 이럴 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 이제 예배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갑시다. 이건 사실 금요기도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새벽기도에도 그렇고요. 예배가 끝나고 내가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렇게 집중의 비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편집과 바른 편집을 말했습니다. 자, 3번. 그러면 이제 7대 여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잘 아시죠? 어디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입니다. 제목이. 자, 그러면 어디든지 왜 살아남으라 그래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죽기가 쉽거든. 그래서 생존 훈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생존 훈련. 내 영적 상태가 살아있기 위한 생존 훈련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10가지 살아남는 비밀이냐?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고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독립. 내가 왕따 돼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너 참 이상하다. 왜 같이 안 노냐? 괜찮아요. 나 고립되겠다. 왜? 나는 독립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립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적 사실. 참 여러분 사탄, 마귀, 우리는 사탄마귀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이 애들이 전부 다 우상으로 섬겨졌잖아요. 바알신, 이시스신, 아세라신, 그지요? 그런데 이 사탄의 다른 이름이 예전에 섬겨질 때에 진실의 대언자였어요. 진실의 대언자. 오, 이상하지요? 아니 마귀인데 이름이 진실의 대언자야. 이게 뭐냐면요, 사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없는 말, 거짓말 지어내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가지고 언제나 속여요.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니한테 이런 욕하더라.
진실이에요. 맞습니다. 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한 거 사실이야. 나 없을 때 없는 말 하질 않거든요. 문제는 그 말이 나온 배경이 있는 거고 전후좌우 사정이 있는 거고 지도 똑같이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전달하나요? 그 진실의 대언자야. 마귀 이름이 진실을 말하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그런 말 때문에 분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막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필요한 말만 하면 돼요. 세상 살릴 말, 사람 살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봐라. 쓸데없는 것에 좌우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역발상 네가 정말 저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저게 문제야, 만남의 저주야 하는 바로 거기에 응답이 있을 수 있다. 역발상, 거꾸로 생각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라. 시너지.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하나 살림으로 해서 그 사람과 더불어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시너지. 그리고 위기가 왔는데요,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면요, 아시죠? 여우 피해 도망가면 호랑이가 있고 바닥이라 생각하면 그 밑에 지하가 있더라. 위기를 피해서 내가 도망간다, 좀 편하게 살자 하면요 더 큰 위기 옵니다. 위기를 회피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남들이 다 그리 가면 안 된다거나 망하는 곳으로 가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경쟁,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 왜 재창조인가요? 이거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 재창조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보면요, 내가 그곳에 서밋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원래 갈 때는 무시당하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는데 어느새 내가 그곳에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문화 서밋이고 서밋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디, 뭐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황무지 같은 그곳이 옥토바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를 전달하는 대사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왕따 안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고요, 그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집착하면서 살았고, 언제나 살아남으려고 나름대로 막 애를 썼는데 가는 데마다 실패했잖아요. 왜? 역발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 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위기는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그 위기가 나를 쫓아오고, 그죠? 그래서 경쟁했는데 맨날 지고 남들 따라하는데 당연히 안 되고, 서밋은커녕 맨날 바닥에 있고, 아무도 안 가는 곳은 내가 안 가려고, 좋은 곳만 가려고 했는데 내가 가면 좋은 곳도 나빠지고, 그런 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냥 24시 이거 생각하면 돼요. 돋보기 원리, 하나님께로 집중, 호흡, 묵상.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복잡하고 없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그럼 한 주 더 기다리세요.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한 주 더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지금 기다릴 시간표야. 또 기다리세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강단은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이 하나님이 편집하시는 신앙,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출발을 할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 부분 제2의 출발합시다. 조금 절제하고 제2의 출발. 우리의 경제 제2의 출발해요. 어쩌면은 필요 없이 새어나가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장 필요한 곳에 오히려 쓰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경제 제2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직업 제2의 출발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제2의 출발을 합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저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고 내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다. 누구 의지하면 안 되고 안 도와준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살아남는 거다. 이게 굉장히 저는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는 좀 그게 있어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지. 각자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각자 자기 방은 알아서 하고. 제가 우리 아들 방을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줬어요. 왜냐면 첫째 우리 아들이 자기 방 손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잖아요. 내 방 손대지 마.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방이 그래서 어떡하냐, 돼지우리도 아니고 하면서 막 치우잖아. 치워놓고 나면 또 막 화내잖아. 내 물건 어디다 챙겼냐고. 그거 다 악순환이잖아요.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 권사님들한테서. 그래서 한 번도 안 치워줬어요. 네 방 네가 알아서 해. 뭐 모든 게 저는 다 네 방 네가 알아서 챙겨 먹어. 각자 알아서 해. 이게 제 저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와닿았어요. 제2의 출발인데 가정도 제2의 출발을 하자. 이제는 좀 도와줘 보자. 나부터 먼저 좀 도와줘 보고 나부터 먼저 좀 품어줘 보자 하는 식으로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가정도 제2의 출발. 모든 게 제2의 출발하는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뭘 제2의 출발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가장 고민하는 그걸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신 줄을 믿고 맡기세요. 그것부터 신앙의 새로운 출발, 제2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욥기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욥기 아시죠?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많은 그 기독교인들한테 욥기의 주제가 뭐냐 이러면 인내, 말하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욥기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요, 사단이 그러잖아요. 욥을 한번 괴롭혀 보세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난 욥을 믿는다고 냅두면 좋은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잖아요. 욥을 그래 알았어. 근데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잖아. 아니 잘 믿는 욥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욥기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풀어서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세요. 알겠죠?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선이라는 큰 개념이 있고 하나님이 그 밑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그 개념이 선과 악이 하나님 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힘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시험하게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딱 마음에 담고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축복의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갈 때 재창조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응답의 기회, 최고의 만남, 최고의 현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새로운 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돋보기, 그 원리에 집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어디서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편집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이 편집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새로 편집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새로운 제2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에 두고 온 우리의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사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